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태순환곡 세 번째 시간으로 불의한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의한 재판.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의한 재판. 원래 새벽 시간에는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인사를 잘 안 하는데 우리 마스크 썼으니까 괜찮을 거라 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평강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라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불의한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 간단하게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되시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영적 교훈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와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귀한 영적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즉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와는 고난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에서 자유하셨어요. 집착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에서 당신의 안위뿐을 돌봐야 할 상황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염려와 근심에 가득 차서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릴까 봐 칼을 빼들어서 폭력을 행사했어요. 집착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지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담력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자유하게 하세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신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또 오늘 없으면 내일 주시겠지. 또 당장 안 되더라도 또 앞으로 또 잘 되게 하시겠지. 하나님 섭리하실 테니까 막 이런 믿음이 생겨서 자유하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여유가 생겨요. 넉넉한 마음이 생겨요.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얻은 교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를 향해서 이 베드로가 칼을 빼내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내리쳤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귀를 다시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하셨죠. 칼을 도로 집어넣어보라. 그리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늘 천사 12영이나 되는 12군단이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예수님의 정신, 기독교의 사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대의가 좋고 그 뜻이 선해도 그 과정이 폭력적이라면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로 폭력을 용인할 수 없어요. 비폭력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어제 주셨던 교훈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당신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잘 붙들고,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에 잘 붙들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속에서 오래 잘 참고 견디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 보기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제의 시간이었고 이제 오늘의 강해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다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을, 즉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입법, 사법, 행정 기관이었던 그 산헤드린 공의의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겠습니다. 먼저 57절에서 6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7절에서 63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57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이 체포되셨죠.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다라고 성경 마태복음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기 전에 먼저 전직 대제사장이었고 또 성서시대 당시 현직 대제사장의 장인이 되는 안나스에게 먼저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식 재판이 아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신 것입니다. 5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59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재판의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인 재판이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공평해야 합니다. 그런데 59절 말씀에 보면 이미 이 모든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각본에 따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인 재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불의한 재판입니다.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두 사람이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이유, 또 그들이 불의한 재판을 벌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즉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들이 이게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예요. 율법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서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19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반드시 재판을 할 때 모세의 율법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모세 율법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름대로 흠이 없게 하려고 지금 불의한 재판이지만 하고 있는 겁니다. 61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62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찾다 찾을 게 없으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 말씀은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3년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성전은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고, 성전 모독은 신성 모독이니까요. 신성 모독으로 몰고 가려는 그들의 이제 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불의한 재판 앞에 예수님의 반응을 봅시다. 6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불의한 재판 앞에 예수님 어떠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계시는 재판은 매우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이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여러분에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황상으로 통해서 알 수 있는 불의한 재판임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반드시 율법에는, 또 로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이요. 당시 로마법도 그렇고 율법에서도 산헤드린 공의회의 재판은 반드시 낮에 하게 돼 있었습니다. 밤에는 절대 재판을 못하도록 금했었어요. 이것은 재판은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라는 인식하에 그리했던 것입니다. 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재판을 언제 받고 계십니까? 한밤중에 받고 계세요. 새벽이에요. 이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죽이려는, 반드시 죽이려는 그런 속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입니다. 또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1세기 로마 시대의 산헤드린 공의회의 재판은 반드시 이틀 동안 하게 돼 있었어요. 하루는 증거를 수집하고 두 번째 날 반드시 판결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재판을 받고 있어요? 즉결 심판을 받고 있어요. 이 또한 불의한 재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산헤드린 공의회의 재판은 반드시 산헤드린 공회 당에서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재판을 받고 계십니까? 대제사장 사저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 또한 불의한 재판이에요. 반드시 예수를 죽이겠다는 이 그들의 계략이에요. 또 이 당시 성서시대 당시 산헤드린 공의의 재판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에서의 재판은 반드시 피해자가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변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속셈이에요. 불의한 재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아주 이런 불의한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의한 재판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람들, 아니 가장 잘 지켜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서기관인은 성경학자들이에요.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지금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 또 자타 공인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이런 공경에 몰아넣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적은, 교회의 적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저 불신자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불의한 사람들, 불신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해요. 하지만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막히지는 않았어요. 순교의 피를 흘릴지언정, 그런 외부의 핍박과 압제를 통해서는 순교를 피를 흘릴지언정 교회는 살아남았고요, 교회는 더 순수해지고 더 순결해졌어요. 하지만 교회 내부의 분열 앞에서는 속절없이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교회의 내부의 적은 내부에 있어요. 예수의 적은 내부에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의 적이 될 수 있고 교회의 분열의 주동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서로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한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 그랬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우리 예수님의 우리의 몸을 이룬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의 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적, 교회의 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될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살피고 항상 늘 조심하며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이 불의한 재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요.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계시는 재판은 매우 불의한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의한 재판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6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불의한 재판 앞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말씀을 하고 계시지를 않아요. 침묵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불의한 재판 앞에 항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에요? 저항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침묵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그런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우리 예수님의 입을 딱 닫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고난 속에서 결심하기를 하셨기에 입을 딱 닫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유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침묵하신 근본적인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입을 닫고 예수님이 그래서 죽어야만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살릴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딱 입을 닫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 마지막의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또 얻을 수 있어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이 때론 입을 딱 닫아야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입을 딱 닫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언제 입을 닫아야 하느냐? 바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살고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입을 딱 닫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고 제자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아요. 물론 불의 앞에 침묵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타적인 삶을 살자라는 것이죠. 이타적인 삶.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랬으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해도 나로 인하여 내가 입을 닫음으로 인해서 내 주장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입을 딱 닫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의 그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의 목표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성결한 삶, 성화의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앞에, 불의한 재판 앞에 침묵하셨습니다. 자, 다시 63절부터 이제 6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3절에서 68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꼬투리를 잡다가 못 잡으니까 신성모독으로 막 몰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짓지 않겠느냐고 말을 했어요. 침묵하시니까 근데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신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사칭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재림의 때 심판의 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불의한 재판 앞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5절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한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재판 앞에서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또 역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언제 입을 열어야 할지, 반드시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입을 열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해야 할 때, 예수만이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할 때는 목에 칼이 들어봐도 어떻게 이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만이 구세주이고 예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입을 다 상황이라고 해서 입을 탁 닫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불의한 재판 앞에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정체성을 묻자 주저함 없이 메시아임을, 그리고 심판의 때, 재림의 때 심판의 주가로 오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입을 열어서 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성도가 언제 반드시 입을 열어야 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될 때 입을 열었던 그런 믿음의 조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 심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나라와 민족의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어요?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어요? 자신의 민족과 나라의 발전과 회복과 부흥을 선포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이것저것 막 거짓 선지자라는 소리를 듣고 또 막 물리적인 핍박을 받고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어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다.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 스스로가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레미야서 20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 다시는 이제 입을 열지 않을 거야.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거야. 우리 오늘 얘기하면 다시는 전도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지 않을 거야 했더니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답니다. 그래서 답답하여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진짜 성도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에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을 제가 목회하며, 또 저는 목사이기 전에 저 또한 성도이기에 제가 바른 성도로서 또 바른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구절로 저는 삼고 있어요. 종종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내 마음에 내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 마음에 불이 붙어 있나,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를 체크를 해봐요. 근데 예수를 증거하지 않아도 제 마음에 지금 불이 붙지 않고 답답하여 답답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다면 전 바른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바른 목회자가 지금 아닌 거예요. 이렇게 제 믿음 그리고 제 사명을 이렇게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구절이 예레미야서 20장 9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구절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여러분의 지금 신앙, 여러분의 삶의 바로미터로 지금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지 않는데도 않고 있음에도 마음이 답답하지도 않고 마음에 불이 붙지도 않고 견딜 수가 있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바른 성도, 바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반드시 입을 열어야 할 때는 입을 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찾았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어떤 교훈을 찾았습니까? 예수의 적, 교회의 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교회 역사 또 세계 역사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자들, 또 예수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 또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또 위선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사탄의 도구가 된 사람들이었지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는 더 순교의 피를 흘리고 순결해졌지 교회가 무너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의 적, 예수의 적은 내부에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적이 될 수 있어요.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늘 겸손으로 무장을 해야 될 것이고 정직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침묵하셨을 때와 또 입을 열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언제 침묵해야 하고 언제 입을 열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고 또 구원을 받는다면 그때 여러분의 주장을 조금 내려놓고 입을 닫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또 우리가 반드시 입을 열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켜가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될 때는 우리의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일평생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평생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가 참된 성도, 바른 성도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